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우리가 구원받아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는 각자 삶의 모양이 다 다릅니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다 일일이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형태를 일일이 다 파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이렇게 살았다, 나는 저렇게 살았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았는지 그렇지 않게 살아갔는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계신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 그를 통해서 아시아의 7교회의 편지를 보내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그 교회의 모든 동태를 다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어찌하면 구원받을 길에 나아가며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하나님이 굳이 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의 예배에도 하나님이 깊이 관여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그냥 구경하러 예배에 나온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 오늘 예배 보러 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돌아서서 예배를 보러 가면 누구를 볼까? 다행히 하나님을 보러 가면 다행인데 교회 성도들 보러 가나 아니면 강대상 보러 가나 누구를 보러 가나 목사를 보러 가나 누구를 보러 가나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누구 보러 오셨습니까? 하나님 보셨다면 오케이.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바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시아의 7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징계합니다. 오늘 아시아의 7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7교회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이거 제일 마지막에는 총정리하면서 시대적으로 아마 구분해서 말씀도 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버가모 교회의 편지를 우리가 읽어봅니다. 방금 읽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는 말씀들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두 가지 교훈을 받았죠. 첫째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왜 우리말 그런 말 있잖아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채찍을 가한다. 그건 벌을 받는 거죠. 그러나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것은 이미 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구나 다 자신의 운명에 한 번의 죽음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 인간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번의 죽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두 번의 죽음을 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 죽는다는 것은요 정말 어렵습니다. 성경에 홍포 입은 부자가 매일 연락하며 많은 사람들과 잔치하고 했던 그 사람 죽어서 어디 갔습니까? 음부에 갔습니다. 지옥입니다. 그가 얼마나 뜨거우면 내 혀에 물 한 방울만 떨어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호소합니다. 두 번 죽는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일을 우리가 내 영이 그렇게 당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경고합니다. 우리는 두 번 죽는 자리에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는 것은 누구나 피할 수 없어요.
우리의 장막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이 장막을 벗어야만 됩니다. 그러나 2번 죽는다는 것은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걸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그것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제가 괜히 여러분들에게 겁주려고 이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누구에게 겁주는 그런 사람 못 됩니다. 인격도 못 되고 그런 자질도 못 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개인적 종말도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물며 2번 죽는다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말이 안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뜨거우면 혀에다가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한 말에 대한 죗값을 받는 것이 바로 혀에 대한 징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무슨 말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내가 긍정의 말을 합니까? 부정의 말을 합니까? 어떤 목사님, 사역하는 목사님이 아픈 분들을 향해 치유 사역을 하시는데 병든 자들 나오라 그러니까 끝까지 안 나가는 환자가 있더라는 것이죠. 왜요? 나는 내가 알아서 고칠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 사람에게 닿았습니다. 그가 그 아픈 몸을 일으켜 세우더니 저 나음을 받았습니다라고 손을 들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그 목사님이 보시면서 왜 안 나왔느냐고 나무랬습니다. 왜 안 나오느냐고 나무랬습니다. 왜 고집을 피우냐고 나무랬습니다. 나는 내가 내 병이 별거 아니라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말했지만 교만이 있었던 것이죠. 치유받고 그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죽도록 청소하는데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교회에 와서 청소하고 시트를 교회 의자를 닦고 강대상을 닦고 그 여자분이 집사님이 변했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나는 내가 잘했다고 모든 것들을 살아온 것을 자랑하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고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고 보니 참으로 별거 아니더라. 오늘 버가모 교회가 그렇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나름대로 잘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좌우의 날선검을 가진 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검이 한쪽으로만 보통 날이 있는데 그 검이 좌우에 좌측에 우측에 다 검이 있다는 겁니다. 어느 쪽으로 휘둘러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강력하게 지금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는데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이 날선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면 차마 날짜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지 않았던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메시아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와서 그분을 지적하고 그분을 해친다는 것입니다. 말을 듣지 않을 때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당시 버가모 교회는 그 도시의 속성상 타락한 심령들이 모여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로마의 우상의 단지가 거기 전부 다 세워져 있습니다. 우상 도시로서 가득합니다. 신앙생활 지켜나간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잘한 부분을 칭찬하지만 지금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2가지 정도 지적합니다. 첫째로 14절에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발람의 교훈. 15절 말씀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발렘의 교훈은 뭐고 니골라 당의 그 지키는 교훈은 뭘까? 우리가 차근차근 알아갑니다. 그 교회에 원치 않게 도시의 풍습 때문에 신앙의 바른 길을 가지 못한 분들이 교회 안에 있더라는 것이죠. 알고 보니까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인들을 유인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현혹돼서 넘어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나가 당당하게 그들을 해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나는 과연 교훈받을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고쳐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나는 지금 이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오늘 한번 우리가 알아보게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주께서는 그들의 견실함을 칭찬했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두려움 가운데에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잘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합니다. 13절 말씀에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안디바라고 하는 분은요, 뜻하지 않게 순교당할 일이 생겼습니다. 순교당할 때 제일 첫째 방법이 너가 믿는 교를 부정하라, 그렇게 종용합니다. 서머나 교회에서는요, 홀리캅이라고 하는 그 교회의 감독을, 목사님을 유린해서 그 서머나 광장에다 묶어놓고 화형대를 만들어서 그 위에 올려놓고 로마 총독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 살려내고 싶다. 그러나 내가 믿는 그 교를, 그리스도를 비방해라. 욕해라. 그러면 내가 너 살려줄게. 홀리캅은 그랬지 않습니까? 86년을 나를 지켜준 그분, 나는 배신할 수 없다. 끝까지 그분은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연기로 사라졌지만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었듯이 오늘 안디바도 역시 마찬가지 신앙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그 도시가 타락된 도시이고 교회가 변질돼 가고 있는 상황에도 그는 하나님을 믿는 처음 믿은 그 믿음을 잊지 않고 첫사랑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의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고, 그 말은 신앙생활의 견실함이라는 것이죠.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신앙은요, 믿음이 든든해야 돼요. 믿음이 약하면 우리가 갈대가 바람에 흔들린다 그러죠. 그래서 여자의 마음은 갈대의 마음과 같다. 누가 그런 시인의 표현이 있듯이 이 자리에 계신 여자 성도님들에게 해당된 사항은 아닌 줄 압니다. 저 밖에 세상 사람들 가운데 어떤 여자분들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신앙생활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안디바가 그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자기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서 순교했던 것처럼, 그러면 너는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너는 나와의 관계, 너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당당하게 여겼다.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요, 그분을 통해서 내가 천국에 간다는 것을 그분은 확신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내 이름으로 너희가 일컬어지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이 안디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영광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는 것이죠. 너희를 이처럼 충실하게 한 것은 바로 믿음의 은혜라라는 것 또한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복음에 대한 교리를 저버리지 않았고요.
기독교 신앙에서 또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안디바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버가모 교회는 이렇게 해서 자신들의 신앙, 믿음을 굳게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믿음이 견실하지 못하면 속절없는 신앙생활 탓에 오히려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 때문에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고 뭐고 다 제껴놓고 사업장으로 뛰어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좋은 일에 누가 불러내면 아우 그날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데 라는 생각도 없이 그냥 나가는 분들이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내일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도 살아있다면 나의 자아와 이성을 없애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자존심도 없애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없어야만 그분이 우선할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도 형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믿는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그 교회 자체가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지켰다는 것은요, 믿음이 굳건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각,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디바라고 하는 이런 신앙이 이교도들 앞에 조금도 굴하지 않는 그 신앙, 그러면서 끝까지 순교의 그 자리에서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런 믿음의 신앙,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마지막 시대를 그렇게 끝까지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빌란성교회 성도들도 굳센 믿음으로 결과로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환난을 대비하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요,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환난 준비해야 돼요. 총을 들고 누가 너 죽인대, 너 신앙생활 하지 마라, 그래도 아니요 나 할 겁니다 하고 끝까지 준비하는 아멘이었죠. 그렇죠? 칼을 들고 와서 나를 죽인대요. 목에다 칼을 대고서 너 예수 부정해? 아니요, 나는 그분 믿어요. 칼로 내 목을 베일지라도 그 신앙으로 아멘 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요,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장막을 빨리 벗어 하나님 앞에 갑니다. 내 장막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성령 사역을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분은 성령 사역했습니다. 제자들에 있는 집은 문이 굳게 닫혀 있는데 주님이 들어와서 나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정말 그 성도들이 있는 자리는 하나님이 항상 그 자리에 계셨어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울며 무덤 앞에서 어찌할꼬 할 때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시며 찾아주셨던 우리 주님, 지금 그분은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지금 자리한 줄로 믿습니다. 방금 아멘하신 그분들은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태만을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이래도 되겠지 하고 안일한 신앙의 생활. 오늘 14절 15절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랬고요. 15절에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한번 알아봅니다. 버가모 교회는 진료일치가 매우 불안전한 곳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지켜가기가 그렇게 어려운 자리입니다. 왜요? 그 도시가 로마에서 각종 우상들을 갖다 세워놨습니다. 황제의 우상을 만들고 절하라 그러지 않는가? 각종 이단의 제단들이 출비합니다.
그 도시 사람들이 거기에다 절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지하에 있을 때 천황폐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철하라고 교회에 핍박을 얼마나 가했습니까? 웬만한 교회들 견뎌내지 못하고요. 웬만한 목사님들 견뎌내지 못하고 우상에다 절하고 예배드리고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내 목숨 내놓지 아니하면 견디기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 발람의 교훈이 뭡니까?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와서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지금 저 광야에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말렉을 다 멸절해 버렸는데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면 마치 이삭 뜯어먹듯 우리는 다 소멸되고 없어질 거다. 그러니 내가 돈을 줄 만큼 줄 테니까 저를 향해서 좀 저주 좀 해라. 저주 다 멸절되게 저주 좀 해라. 우리 앞에 오지 못하도록 저주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 발람의 입을 막습니다. 저주는커녕 오히려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에게 축복하라 하나님이 강권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그 방법이 먹히지 아니하니까 발람이 발락 왕에게 한 가지 더 남았다. 교훈이 있다.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라. 초이스 당신. 그리고 알려준 게 뭔지 압니까? 모압 여자, 미디안 여자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여자들을 좀 뽑아서 앞으로 뽑아내라. 이 여자들로 하여금 저 이스라엘 남자 청년들, 장가간 청년들을 좀 꼬셔라. 그래서 장가가게 해라. 시집 보내라. 이스라엘 남자들이 눈이 뿅 다 갔어요. 아름다운 여인들을, 이방 여인들을 보니까 눈이 다 흐려졌어. 그래서 그 여인들과 더불어 결혼했고 겨우로 어떻게 됐습니까? 미디안의 우상을 가서 섬깁니다. 제사 지내고 그걸 먹고 거기에 동참합니다. 그게 바로 바알볼이라는 시단, 우상입니다. 거기에다 절했어요. 민수기 25장 5절 말씀에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거기 가서 바알볼을 우상에게 절하고 했던 자들 찾아내 다 죽이라. 누구에게요? 재판관들에게. 그런데 민수기 2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읽어보면 처참한 환경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의 해망문 앞에서 울 때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울고 있어요.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서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자의 배를 꿰뚫고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그쳤느니라. 왜 울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연병이 지금 들었던 겁니다. 왜요? 바알볼에 가서 우상에게 절하고 그 음식 먹고 간음하고 난리가 나서 지금 하나님께서 연병을 내렸는데 민수기 25장 9절 말씀에 비느하스가 그 남녀를 창으로 꿰뚫고 나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멈췄어요. 그래서 세어보니까 연병으로만 죽은 사람이 무려 24,000명이 죽었어요. 바알볼의 교훈 때문에 이스라엘에 이와 같은 참사가 벌어진 겁니다. 전쟁을 해서 24,000명이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겼던 그들 때문에 24,000명이 그냥 하루아침에 죽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해막 앞에 나온 모든 백성들이 울고 난리 났는데 그 중에 한 청년이 미디안 여자 데리고 와서 자기 막사에서 볼일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진노함이 분이 끓었던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남자의 등에 창을 꼽았는데 여자까지 참 꼽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분을 낸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렇게 진노하신데? 그것이 사랑이었습니다. 안 그랬으면 이스라엘이요 연병으로 다 죽어갑니다. 그 진노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렇게 연병을 통해서 수만 명이 죽어갔던 사실. 오늘 지금 버가모 교회도 그 같은 교훈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교훈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책망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진노함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 내려서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교회는요 어디까지나 인본주의는 배제해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들은 배제해야 됩니다. 신본주의가 우선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존립하고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네, 교회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런 교회를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가시적 교회. 좀 한마디 고급스럽게 얘기 드려볼까요? 불가연적 교회다. 불가연적 교회. 오늘 우리는요 불가견적 교회로 지향해야 되고 사람 눈에 보이는 교회는 가견적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눈에 보이는 교회를 원하십니까?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교회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는 불가견적 교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가시적 교회, 가견적 교회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또한 버가모 교회는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단 사상이 침투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영지주의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이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니골라당은요 영주주의가 뭐냐, 영적으로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 소위 말해서 영주주의라 그렇습니다. 사단의 꾀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소위 말하면 이와 같은 영주주의가 쫙 깔려 있습니다. 이단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오늘요 우리 개혁주의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 그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침투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회를 파괴하려고 침투합니다. 지금 버가모 교회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이단들과 가급적이면 접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앙을 굳게 지켜나간다고 하지만 그들과 접속하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빼앗기고 넘어갑니다. 그래 내가 한번 가볼게. 그리고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나도 너희 교회 한번 가볼게. 그리고 그 틈을 타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인들을 교란시킵니다. 그들의 작전은 강대상을 향해서 목사를 욕하고 목사를 지적하고 그들에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파괴하는 일들이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지 저런지도 모르고 당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파에서요 기성교회에 들어와서 구역예배 드리는 자리까지 따라 들어왔어요. 그 자리에서 말 한마디에 딱 걸려서 그분 당신 구원파지 나가. 여자 집사가 이번은 지혜가 없어서 결국 들통났어. 과감하게 냈었습니다. 기성교회에 이렇게 이단들이 자꾸 들어온다는 것, 소위 말해서 영주주의자들이 그렇게 지금도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내가 믿음을 굳게 지킨다는 것, 그들과 관계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요, 그들이 오면 문도 열어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단이 자기 집에 대문을 놓고 하니까 아이고 인간적으로 열어줘야지, 열어 들어와서 환영하고 차도 마시고 그래 얘기하자, 얘기 안 돼요. 사도 바울은요, 절대 이단이 집에 들어오면 문도 열어주지 말아라, 그들과 상종하지 말라 그랬답니다. 그들은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우리는 성경을 펼쳐놓고 이렇게 보지만 그들은 판을 막 하나 펼쳐놓고 뚫어놓고 그걸만 성경을 이렇게 봅니다. 우리 기독교 개혁주의를 공격하는 그런 성경 구절만 찾아내서 공격하고 들어옵니다. 성경 지식이 없는 평신도들은 99% 넘어갑니다. 따라갑니다. 오, 여기가 맞네. 내가 찾는 데가 여기네. 그리고 가려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러한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버가모 교회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입에서 양날의 검이 나온 그 검을 가지고 그를 축별하러 가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굳게 믿음을 지켜서 이 마지막 때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가기를 소원하면 아멘. 아멘.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사수하시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위에 나도 모르는 이런 이단들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 이단들은 자기네들끼리 잘해보려고 그럴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개혁주의 신앙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올 때 환영하지 마십시오. 문도 열어주지 마시고 대화하지 마십시오. 아이, 어떻게 인간이 그래? 아니요. 사상이 다니면 대화하면요, 내가 그 사상에 물들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는 한 장로님, LA에서 유명한 한 장로님, 아이고 거기도 괜찮던데 뭘, 난 몇 번 가봤어. 2번 다시 얘기 안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한 번 빠지면요 그런가, 2번 빠지면 그렇지, 3번 빠지면 맞네 그래. 정당하다고 그런다니까요. 영주주의 사상을 잘 모르면 그게 빠진다니까요. 세 번째로 주께서는 그들에게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싸운답니다. 하나님 이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회개란 우리 죄인들과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 성찬 예식 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 온몸은 다 씻겼으니 발만 씻으라. 우리의 자범죄는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마저도 안 한다면 성도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날마다 쳐서 나를 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 안에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가 우선하는 삶을 꼭 반드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요 안 드러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숨겨놓은 것까지 다 드러납니다. 내 마음의 계획도 하나님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실체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적당히 하면 안 됩니다. 대충 내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념을 다해 달려가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천국 백성이라는 자격을 부여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시민권을 우리가 받는 위치에 나가게 될 때 이 세상과는 인연이 없습니다. 천국 시민권을 받은 우리가 굳이 이 세상의 시민권에 왜 놀래고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미래를 두어야만 합니까? 천국 시민권을 받은 홀리캅은요 하나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안디바도 그렇습니다. 많은 주의 종들 순교자들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교하기를 각오했습니다. 조금도 자기의 생명에 요만큼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빨리 이 장막을 벗어야 주님을 만나리라.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간도대 앞에 자기 목을 내어놓을 때 주저함 없이 내어놓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접하는 저 마지막 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때까지 우리가 내 신앙 대강하고 대충하고 사람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 할 것인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감추어진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버가모 교회를 통하여 받는 교훈,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지성소는요 구약의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도록 허락되어 있는 그곳을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는 백성들은 우리는 지성소의 마음대로 들어가도록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부여받은 자라 하나님 앞에 지성소 앞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버가모 교회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때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바른 것은 지켜나가는 신앙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